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7번째 시간인데요.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은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성령의 언어를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낱낱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걸 원해요? 대화하는 걸 원해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길 원하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성령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방식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하지만, 예컨대 어떤 이미지가 보여요. 이미지. 조금 더 이제 동영상처럼 환상이 보일 수 있어요. 또는 꿈을 통해서, 혹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내적인 음성, 직접적인 들리는 음성, 천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등등등으로 이렇게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 주신 직접적인 어떤 그분의 뜻을 가르쳐주는 꿈이 아니고, 내가 본 이미지나 환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위, 어느 것이 도대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요 특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때로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못 들으면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런 점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요. 특히 이 사모진입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혹은 이 어둠의 영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미지나 환상이나 꿈 이런 것을 통해서, 혹은 들리는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짐 패커라고 하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일어나라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 하나님이 어서 옷을 입어라 하지 않으면 옷을 안 입어. 어서 신발 신고 학교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안 해. 이런 여자가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짐 패커의 이야기예요. 짐 패커가 그런 사람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훈련의 차원에서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으라고 신발을 신어라 하지 않으면 신발도 안 신어.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자기가 본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거 하지 않으면 옷도 안 입어. 여러분,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건 이성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실수지만 다양한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성과 경험으로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야. 지금은 내가 지금 씻고 옷을 입어야 될 때야. 내가 먹어야 될 때야.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어야 안 먹어? 먹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말씀, 물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실 때가 있죠. 금식해, 금식. 먹어서는 안 돼. 안 먹어야지. 먹으라 하실 때까지 나는 안 먹겠어요. 좋은 태도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좋아하는 그 글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토마스 버턴의 이야기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한 실수는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다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 배울 때 단번에 그냥 막 문장을 줄줄줄 이야기하던가요? 의미를 파악하고 막 대화를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엄마 수백 번 수천 번 하죠. 겨우 만 해도 어이구 우리 애기 잘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애는 천재라고 말도 잘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중에 저 응암동에 있는 이상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광암교회. 그 형님이 영등포노회의 영등포교회 담임이셨습니다. 형님이 이상훈 목사님이라고, 그 삼남매가 다 삼형제가 다 아마 목사인 가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형님 영등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야야, 내 손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들어봐. 그래. 무슨 말을 해? 이게 말이야 다야.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손자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엄마라는 단어 하나 알아요. 그래도 어때? 와, 잘한다. 입만 뻥끗해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고 이제 실수 왔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진짜 그게 실수가 되는 거죠.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 진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특별히 반복적인 어떤 실수를 할 때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거든, 배워. 근데 배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데이비드 왓슨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도 이 이야기도 좋아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오용에 대한 해결책은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짜 해결책은 나 잘못하면 오용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난 안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바로 사용하는 것, right use.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또 내가 이거 잘못 사용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춤주춤합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본 적 있죠? 자전거. 다행히 자전거 타니? 잘 타지? 잘 타게 생겼어. 자, 근데 보세요. 자전거를 막 타다가 초보 시절에 막 이제 배우는 시절에 자전거 타다가 픽 넘어질 때 있어 없어? 많아요, 적어요? 많이 넘어져요. 요즘에 자전거가 워낙 그 키에 맞춰서 나와서 그렇지 우리 때는 그런 자전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주 부잣집 아니고는 그런 자전거 구경할 수가 없어. 세발 자전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자전거를 배웠느냐? 타는 거를 아버지 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이걸 타려니 이게 안장에 올라가서 앉을 수 있어 없어? 한꺼번에 안 올라가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끌고 가다가 해서 이 페달이 굴러가면 이 축이 있잖아요. 이 축 한 축을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올라가고 페달을 밟을 때 텅 하면 이쪽 페달이 이렇게 텅 이렇게 밟으면서 자전거를 탔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역시 그 페달이 돌아가는 축을 밟고 이렇게 홀라당 내려요. 아니면 벌쩍 뛰어서 내리든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아니면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 잡다가 쓰러져서 내리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 쓰러졌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 자전거 안 탈래 하면 탈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타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우리의 반면 교사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은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인 거예요. 내가 뭘 실수했나? 근데 이것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잘 배우면 돼요. 아멘? 네. 내가 왜 잘 못 들었지?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잘 못 듣는 사람 많거든요. 잘 못 듣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왜 나는 잘 못 들었지? 어떤 경우에서는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어. 그죠? 딴 생각하느라고. 잠깐 딴 생각하면 웅얼웅얼 소리는 들리지만 뜻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지나가거든요. 또 잘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졸면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안 들립니다. 아무리 들려고 해도 이 졸음이 쏟아져서 들리질 않아요. 또 한편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듣고 싶지가 않아.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겠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럼 잘 들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워나가야 되겠죠.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요. 지금 저 안산에 사는 우리 김혜경 집사인데, 김혜경 집사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자기 남편 차가지고 운전하러 연습한다고 나갔거든요. 네.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인도로 들어가 버렸대. 차를 몰고 면허 따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인도로 들어가기로 들이받은 거예요. 전봇대인가 뭔가를. 하여튼 잘 정확히 이제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인도로 들어갔어요. 인도로. 그래서 차를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혼나고 지금까지도 아마 차를 안 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한번 사고 냈다고 안 몰면 차 못 몬다. 계속 시도해라.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김은정 권사님 사고 많이 냈어요. 에? 어제도 냈어? 아니, 걸핏하면 사고가 나. 이게 전면을 잘 이렇게 주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전방 주시를 잘 안 할 때가 많아. 그러다가 어느 날 차가 없어. 그럼 왜 그런가? 차 지금 술이 들어갔대. 교회에서 마치고 가다가도 그러고 뭐 하다가도 그러고. 근데 끊임없이 운전을 하거든. 제가 한 달 전인가 한번 차를 타봤어요. 옆자리, 뒷자리 탈 일이 있어서 탔는데 와 운전 많이 늘었더라고요. 옛날에 불안해서 못 탔는데 많이 늘었어요. 많이. 근데 그래서 운전 많이 늘었다 그랬거든요. 계속 하니까 하원이 차를 타면 완전 그냥 이게 지렁이가 기어가. 안 가. 좀 밟아 그래도 못 밟아요. 30, 40. 아이고 답답해서 못 탔어요. 근데 요즘은 좀 쌩쌩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원시원하게. 끊임없이 타고 다니거든. 쟤도 사고 많이 냈어요. 아주 사고 안 날 상황에서도 사고를 내는 사람이야.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늘어요. 예. 느는 과정 속에 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 자신감이 붙으면 어때요? 이게 자칫 전방 주시를 잘 안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 한쪽에 이렇게 쏠리면서 집중을 못 해. 운전하는 일에. 그럼 이제 또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운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실력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여기서 배워나가야 돼요. 실수가 실수로 끝나면 그게 진짜 실수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 속에 빠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성령의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영들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출처, 이 영들은 지금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요한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영이 막 활동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의 역사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뭘 봤대, 홀라당 빠져요. 다 믿으면 안 돼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진짜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1절인데, 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언도 소멸시켜서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헤아려서 분별이 필요하는, 분별이. 뭐가 제대로 된 건가? 네. 야고보서 3장 17절도 그렇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 기준만 딱 봐도 어느 정도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성결한가? 이 메시지 이 속에 화평이 있는가? 관용이 들어있는가? 양순한가? 긍휼 있는가? 선한 열매가 있는가? 편견이나 거짓은 없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네. 어디로부터 이 영들이 나오는가?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네 가지 근원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의 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 소리가 있어요. 내 소리. 나의 영에서 나오는. 세 번째로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슨 소리에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소리, 그 언어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가짜를 막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연구하면 돼요. 위조지폐 감별사가 연구하는 것은 가짜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폐의 특징을 계속 분석하고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대조해보고 그 진짜가 뭔가만 계속 연구하는. 진짜를 알면 가짜는 저거 가짜인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 진짜 복음을 알면 이단이 저쪽 저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금세 냄새가 나요. 냄새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알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고 그 언어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이 분별이 아주 쉬워지죠. 네.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 확증을 구해야 돼요. 확증. 과연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나? 확증이 있어요. 확증.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시 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걸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그분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행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런 방식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대표적인 몇 사람만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누가? 다니엘이.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의 꿈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낸 것도 다니엘이죠. 물론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도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절로 알아진 거 아니다 말이죠. 다니엘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처럼, 다시 이 본문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래, 깨달았나니. 그럼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깨달았다, 이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검토하고 세밀히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리나라 언어도 사실 듣긴 듣지만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복잡한 이야기하면 뭔 소리야 저거? 이래요. 예를 들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반도체에 대한 막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여기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알아들어요, 여러분? 거의 못 알아듣잖아. 소리는 들리지만 그 뜻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저게 어떻게,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듣고 깨달은 만큼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니까. 아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알아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검토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던 다니엘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연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안 들려요. 단어를 몰라도 안 들려? 그 뜻의 의미를 몰라도 안 들려. 들리긴 들려도 소음이에요, 소음. 그죠?
아우, 저 소리 듣기 싫다. 못 알아듣는 소리 계속 해봐요. 짜증 나잖아요. 다행히 너 전공이 뭐야? 뭐 이렇게 헤매? 예? 재활의학과. 좋아. 너가 재활의학과인데 이제 미술에 관해서 막 깊은 이야기를 해. 얼마나 알아들어? 미술. 네, 아주 깊이 있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우의 화풍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음악에도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지 저 소리가 뭔 소리야? 명확하게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흥미가 느껴져 안 느껴져? 많이 막 흥미가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것에 막 흥미가 느껴지는 거거든.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더 막 흥미진진한 거예요. 예. 세밀하게 검증하면서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다니엘이고, 이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얼마나 정통한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들려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성경을 잘 모르면 몰라요. 그냥 들은 것, 보여진 것만 말하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스개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난 옷도 안 입을래. 그리고 옷을 안 입고 365일 살아. 하나님이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밥 먹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365일 바로 안 먹어. 뭐 죽지 뭐. 365일까지 가겠어요? 이미 죽어버렸지. 시신이 됐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린다.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감과 땀은 함께 간다. 영감은 저 나이 든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감과 땀은 함께 간다.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성경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그런가 상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내가 마음만 있다고 내 의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은 뜨거운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 말을 대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헤매 그 뭐 어려운 이야기라고 이렇게. 자, 두 번째로 따라서요. 음성 듣기를 시험해 보라. 네. 내가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이것이 진짜 그런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확증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 결과가 진짜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의 내용과 과연 내가 들은 음성과 일치하는가? 그 다음 어떤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이 내가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과 과연 동일하여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입증해 주는가? 또 말씀대로 다른 말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잘 듣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음성 듣는 결과를 계속 추적해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험해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음성 듣기를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로는 내 태도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가? 진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음성 듣는다고 뭐 보인다고 조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 닮아가는 건 정반대로 가는가?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나온 첫 고백이었죠? 이사야가 천사가 나와서 막 입술을 찢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당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막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특징을 배워.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내 안에서 뭔가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사단의 이 모습을 닮아가. 하나님 모습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모습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밖에 없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가 거의 태반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순종적입니다. 네.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우상을 섬기는, 막 빌고 비는 이런 무당 푸닥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은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잘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요. 저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사람과 거역하는 그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이잖아요. 아무리 교묘하게 하려고 해도 그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 가능하죠. 네. 그런가 하면 세미한 그 음성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할 거 아니야. 전하는데 나도 그 사람도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반대로 바뀐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드시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역하는 영이 속에서 역사할 때 막 엉터리로 하거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도 거역해버리잖아요. 그죠? 출애굽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음성 듣기가 지금 정확하게 됐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시험해보는 몇 가지 리트머스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듣고 있구나 아니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지금 초대교회 예배의 장면인데 여기 보니까 찬송을 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 14장에 나오고 있지만 예언하고 혹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또 방언도 하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덕을 세우게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인가? 잭디의 책 제목이 뭐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의 저자인 잭 디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자기한테 있더래. 한 가지.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나머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머니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다 그랬는데 자신한테는 그냥 오로지 이전에 자신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 자신한테는 성령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자신한테는 그저 나는 가르치는 거 요거 하나, 요게 단 줄 알았다는 거죠. 예. 사실 저도 비슷했어요. 제가 마지막 부목사 사역을 할 그 무렵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전에 몇 차례 이렇게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고 저를 통해서 그 기적이 흘러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긴 했지만 늘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루푸스 환자 나왔네. 오 놀라워라. 저 죽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오 놀라워라. 내가 특별히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도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나 버렸네? 네 그랬죠. 나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받아버린 거야. 병원에서는 2주 후인가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 그런데 내가 가서 계속 내 담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내 담당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얼굴도 너무 자주 안 보이니까 누군지도 한 번도 소개받지 못했고 신방을 받는 과정도 없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은 알겠는데 이 사람 누구 아버지라는데 얼굴은 본 적 한 번도 없어. 병원 가가지고 얼핏 이렇게 지나가다 그 사람 그 정도만 스치는 인상 이거밖에 몰랐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간다니까 이제 제 담당이니까 신방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때 무슨 말씀 전하냐?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병든 자 고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근데 이 사람이 듣는 게 점점점 달라져. 막 눈빛이 점점점 달라져. 제가 이거 위험한데? 이 사람 죽는다 그러는데 왜 점점 이 사람이 막 진짜 믿어버리지?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 사람 진짜 믿네, 하나님의 말씀을. 와. 그러더니 진짜 살아났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야, 진짜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의 위력이. 또 한편, 믿지 못하는 이 부부에게는 제가 믿음으로 막 선포하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믿으라. 했던 결과가 루푸스 환자가 살아났어요. 물론 제가 살린 건 아니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는다는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 강남 성심병원 과장이었어요. 근데 포기했어, 의사인 아버지도. 내 딸은 안 된다. 이제 포기하자. 사위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날. 내가 늘 일주일에 2번 정도 신방을 갔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사 백이 있으면 이게 통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됐는데, 그때는 됐어요. 90년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옆에 병원에 이 과장이니까 그 아버지 백으로 제가 언제든지 중환자실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만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난다. 제가 그 확실한 무슨 확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거 반드시 살 수 있다. 점점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살아나서 연구 대상으로 이 논문을 쓰겠대, 논문. 그 의사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드문드문 일어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르치는 말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잭 디어처럼. 사실 잭 디어는 그런 경험도 못했어. 네.
저는 드문드문 막 손에서 그 아톰처럼 막 놀라운 이 전력 흘러가듯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세상에 하면서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날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초보였을 때죠. 초보. 네, 아주 초년생 막 신학대학 졸업해서 부임해가지고 1년차 됐을 때 가장 엄청난 기적을 맛본 바가 있어요. 그때 확실하게.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드문드문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해서, 왜냐하면 내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아무 데서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도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소리 질러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현장을 보면서 배운 게 뭐가 특별히 있겠어요. 네. 그래서 잭디어처럼 저도 그때 최 목사님께 그랬다니까. 아유 나는 몰라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가르치는 은사로 가르치면 돼요 이러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회는 의사가 못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목회는 상담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나는 목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할게 뭐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잭디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신약성서의 교회의 이 기준에 의하면 자기는 너무 성경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비성경적이었다는 거죠. 왜?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저 말씀만 가르치는 거야, 말씀만. 내가 문제가 심각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잭디어가 이런 표현 썼어요. 이것이 없다면 신약성경의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즉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성도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나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믿긴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 성령의 역사도 믿어.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잘 생각이 안 돼.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남의 일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잭디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때 깨닫고 보니까, 진짜 깨닫고 보니까 신약 성경의 교회에 나타난 모습과는 나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쉽게 배우려면 이런 거예요. 애들처럼 돼야 돼. 애들처럼. 어린애들처럼. 애들이 언어 배우는 게 어려워해요, 쉬워해요? 좀 망설여지는구나, 대답이. 아이고, 우리 애는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던데요. 이게 영어를 공부하니까 어렵지. 그냥 자연스럽게 언어를 터득하듯이 배워가는 거. 그냥 계속 듣고 들려주고 또 하다가 말하고. 우리 한글 말하는 거, 듣는 거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쓰고 글을 쓰고 문법을 공부하고 이거 말고 말하고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난 너무 힘들었어요. 한 사람도 없네. 이게 그런 거예요. 어린애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어려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내가 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아주 그냥 계속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배우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한편 갈망을 해야 돼. 나이가 들어서는 저거 진짜 필요하다,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래도 빠릅니다. 예.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예를 들어 생존이라 생각해봐. 생존.
우리 사회가 몇 살 때 처음 미국 갔는지 나 기억도 못 하겠네요. 어렸을 때 갔는데, 어렸을 때 갔다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렇게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힘들었대요. 애들이 다 따돌림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뭡니까? 인종 차별이 심했던 그런 때예요. 특히 동부 지역은. 지금도 동부 지역은 인종 차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엔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애가 언어를 해 못해. 영어를 못하잖아. 그러니 뭐 완전히 따돌림 대상이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다시 또 이제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니까 한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도 따돌리는 거예요. 얘는 왜 이래? 이러면서. 한국말 잘 알아듣는 것이 아무래도 적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따돌린다 하고 미국에서도 따돌린다 하고. 근데 나중에는 안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문화에 익숙해지고 언어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이 따돌림에서 묻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따돌림에서 벗어나려면 어쨌든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부지런히 언어를 배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노출된 환경 속에서 실수하든 말든 하려고 해봤겠죠.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익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내 안에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요. 동기부여가. 내가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배워야 되겠구나. 배울 필요 없어. 이러면요 벌써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힘들어.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는데? 진짜 짜증나.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짜증나게 나 이런 거 하라 그래 막 이래.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여기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발음하는 것과 한국어 발음 틀리죠. 또 특히 억양, 그 다음에 문장을 이야기할 때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뭐 이렇게 글자 수에 맞게끔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 중심으로 중요한 단어를 말하고 나머지 조동사 같은 건 빠르게 지나가 버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뭔 소리야? 앞에 소리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잘 들리겠죠. 근데 많이 노출되다 보면 조금씩 깨달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들어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로 통해서 말하는 것과 혹은 손동작, 바디랭귀지 이 정도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몇 가지를 쭉 살펴봤어요. 이성과 경험, 성경 말씀,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 꿈,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뭐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배워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우는 과정 속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전통에 매이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알았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고집하는 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그 언어에만 고집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외국에 살면서 그 언어를 배울 수 있겠어요? 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 자신의 교리에 매이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데서는 아주 큰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행착오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수치 문화라고 흔히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딱 그게 깔려 있어, 수치 문화가.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 있어야 말하고 뭔가 확실해야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하지, 몰라도 이게 저지르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원하원이 빼고. 보통의 사람은 이 수치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원이가. 거침없이 돌진하거든, 뭐.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야. 이러고 말아버리지, 그냥. 지 잘난 맛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틀리면 어떡해. 부끄러워. 난 그 수치심 난 감당 못해. 이런 속에 빠지면 배우기 어려워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왜 언어가 쉽지 않은가? 특히 어른들이. 틀리면 어떡해? 창피해. 나 잘 못하는데. 잘못하는 건 정상이야, 정상. 틀려도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말 잘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그 비정상이거든. 엄청나게 비정상인 거예요. 한국말을 못 알아도 정상이에요. 그리고 해도 그냥 아주 서투르게 해야 정상이라니까. 내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만났던 사람,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네팔에서 왔대. 네팔. 한국에 언제 왔냐 그랬더니 도무지 못 알아듣겠대. 그러더니 한국말 좀 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한국말로 물어보래. 너 언제 왔냐 그랬더니 이제 4개월 됐대. 4개월. 자기 친구 몇 사람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똑같이 4개월 됐는데 어떤 애는 전혀 잘 모르고 주저하고, 어떤 애는 그냥 틀려도 이게 뱉어내. 너 언제 왔냐 그랬더니 얘도 명확하게 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떠듬떠듬 4 months 그러더라고요. 그래 4개월? 그랬더니 그렇대. 4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는 수치심에 매이고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해하고 함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세요. 내가 아직 잘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 배우는 과정 속에서 틀렸다고, 너 왜 이렇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엄마 똑바로 하라니까, 이게 뭐야? 하고 혼내는 엄마 있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면 아이고 잘했다, 그래 잘했다 계속해보자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소심하면 어려워요. 소심하면 담대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교만해도 어려워. 교만해도. 교만하면 몰라도 아는 척만 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를 배우는데 아주 큰 장애물, 그게 소심함 그리고 교만입니다. 교만. 능숙하게 들으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걸쳐야 되느냐?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 번.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자신도 그렇게 느껴지는 과정을 수도 없이 겪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내가 이렇게 잘 모르네? 하는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이것도 한편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의 언어를 배우려면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내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렇게도 말씀하시네.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워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배워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듣죠. 여러분,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곳에 유학을 간 사람들은요, 대체로 가서도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본인이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일단 편하잖아. 의사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만 모여.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에 이민을 갔던 애가 있었는데, 물론 그 애가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애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의사인데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더니 그래요. 한탄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영아, 참 정렬이가 말이야. 아니 이민 간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영어를 못해. 영어를 그런다고. 영어를 한마디 못하더래. 걔 굉장히 머리 좋은 애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 애예요. 영어를 못하더래. 왜 그러면 그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주로 통하는 사람끼리 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되겠죠. 우리 유빈이가 아빠, 나 영어로만 완전히 그냥 모든 걸 하는 그 과정에 1년간만 있으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고. 거기 가면 아예 그냥 다른 언어를 하지 못하게 그냥 철저히 배제시킨대요. 뭐라고 하더라? 핸드폰도 다 뺏는다든가 어쩌다든가. 하여튼 뭐 그냥 하나에서 10까지 영어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한 1년 살아봤으면 좋겠대. 근데 환경에서 어때요? 한국인들도 있으니까 이게 일단 의사소통 됐다가, 물론 이 학업을 따라가는 데야 큰 문제가 없지만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하니까 실력, 성적은 잘 나와요. 하지만 완벽한 언어를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럼 완전히 그냥 100% 영어로만 하는 곳에 있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근데 그게 비싸더라고요. 한 학기에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와, 비싸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가가 그것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어드밴티지, 유리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